여러분들 세상 사시는 것이 고단하십니까? 다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은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데 고단한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말씀하실 수 있지요? 아마도 대부분은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 중에도 혹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으로 이 고단한 생을 이겨낼 수는 없을까? 예수를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로마 감옥, 어느 감옥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갇힌 몸인 것은 4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주후 64년 로마 감옥 일터인데 어쨌든 이 바울이 갇힌 몸으로 있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당시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도 교회 안팎으로부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란 것은 이제 거짓된 복음을 얘기하는 가짜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횡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지러운 겁니다. 진리의 터가 분명하면 괜찮겠는데 바울은 바쁘게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제는 몸이 갇힌 몸이 되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한데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한 가지로 겪는 어려움은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를 뒤따라다니면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믿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특별히 골로새 2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이 할례 받으라고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들, 월삭들, 안식일 뭐 이런 날들을 잘 지키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기반이 흔들흔들거리는 이런 내적인 어려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다 경험했던 바깥으로부터의 어려움이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로 로마 당국의 박해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간단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한 300여 년 동안 박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잡히면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피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굴 속에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생활을 했던 흔적들이 요즘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을까? 그것은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 로마 당국에서 주장하는 로마의 사상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글로 이거 읽어버리면은 이 말이 뭐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들리지만은 아주 엄혹한 로마 제국 또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아래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 교회가 안팎으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아마도 바울의 복음
전도 중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 마을 에베소에서 한 50리 떨어진 골로새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제대 듣고 그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팎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흔들리는데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임을 이제 증거하는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 특별히 황제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대에 쓰여진 글입니다. 로마 황제가 대단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류 사상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신앙이 횡행하던 시대입니다. 황제 숭배를 넘어서 황제는 하나님, 신의 아들 혹은 신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던 여겨졌던 시대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읽으면 이 편지가 대단하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오시면은 그는 했습니다.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는 너무 당연한 듯이 읽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이 말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신의 대리자, 유일한 대리자입니다. 그럼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황제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의 대리인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그가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16절에 또 가시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예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만물이, 그중에 특별히 왕권, 로마의 황제, 주권자들, 통치자들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았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최고 신의 아들로서 신의 대리인으로서 군림하던 그 시대에 그게 아니고 그 황제조차도 세상의 권력자조차도 통치자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 내놓고 쓴 글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18절에 가시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가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황제 숭배 종교에서는 이건 아주
대역죄인이 하는 소리예요.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고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의 권력입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제국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를 향해서도 황제의 권력이 보이지, 이 세상은 황제가 움직이는 것이야, 이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야 라는 그런 선언의 다름이 아닌데, 오늘 성경은 그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황제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존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주관한다, 그리스도가 얻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졌던 최고의 자랑, 자기들의 업적이 뭔가 하면은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그 연안의 나라들이 오랜 동안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EU가 이제 형성이 돼 가지고 유럽 연합이 이제 활동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이제 이탈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말썽이 있기는 하지만은 EU를 형성하고 유럽이 연합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양차 세계대전도 거기서 일어났고 그 사람들끼리 치고받은 거예요. 물론 전장은 뭐 아프리카로 또 아시아까지 퍼지긴 퍼졌지만은 다 그 사람들끼리 싸운 거예요. 두 차례 세계대전도 유럽 사람들끼리 싸운 것이고, 백년 전쟁뿐만이 아니고 수도 없는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킨 게 바로 유럽이고, 특별히 이 당시는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의 인근의 나라들끼리 싸운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입니다. 그 전쟁을 종식시킨 것이 로마 황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고 났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도 제국이라 할 수 있고 바벨론도 제국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제국이라고 그럴 때 제일 처음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당시로서는 제국 어디든지 다 길을 닦고 그의 명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일사불란하게 그 제국 내를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 그런 근대적인 의미에서 처음 제국은 로마 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이 내세운 자기들의 최고의 업적은 뭔가 하면 전쟁이 많던 이 지역이 로마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정착되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팍스 로마나라고 그럽니다. 의미는 로마의 평화 이 말입니다. 이제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평화를 이룬다 해가지고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그 말은 팍스 로마나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팍스 로마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피압방 민족들의 희생, 그들의 피를 통해서 가져온 강제되어진 평화입니다. 자원하는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자랑했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상대의 피를 통해서 가져온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왕국, 예수님이 세운 그 나라는 상대의 피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구축한 나라가 아니라 그의 왕인, 그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져온 평화의 나라임을 선언합니다.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업적, 최고 간의 업적도 부인하는 말이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것은 상대방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가져온 강제된 평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평화, 그 화평은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평화다. 그걸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사상, 로마의 체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주님 자신의 피로 세워진 나라, 그리고 그 왕국은 참된 평화의 나라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쭉 지금 골로새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것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읽는 것하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이 대단한 그런 선언이에요. 사실은 황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에,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그 시대에 쓰여진 본문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성도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또한 말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는 22절, 23절이 말씀한 대로 본신은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화목이 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뭐겠습니까? 무조건 싫고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게 원수지. 오늘날 지상에서 원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하고 북한이 원수로 살아요. 저 최근까지만 해도 원수로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국을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끝까지 갈봤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아시아 귀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북한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끝까지 갈아내는 거예요. 미국 참 기가 막히지. 단방에 치고 싶은 요즘 이제 핵을 가지고 또 뭐 미국까지 본토까지 운반하는 운반 장치를 또 개발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쩔 줄 모릅니다. 원수인데 이제는 저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셔가고 있습니다. 원수는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원수를 이해하자면은 그런 관계입니다.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어. 북한도 미국이 얼마나 싫었으면은 독이 가지고 미군 장교를 찍어 죽이고 그랬겠습니까? 그 사실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이거든. 근데 그런 정도로 증오를 키워왔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들을 밀나무 가지친다고 그 도끼로 찍어 죽이자. 그런 정도의 증오심에 불타는 게 원수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이게 그 관계가 원수된 관계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다 대놓고 하나님 내 원수다 하고 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사는 방식이, 우리 행실이 하나님을 원수같이 그래 여기고 살았다. 하나님 아예 내팽개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런 원수의 관계였던 우리를 이제 22절에 보면은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궁극에는 22절 뒤에 있는 대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 이건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우리가 제대로 묵상 안 해봐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결국은 뭐 잘 살기도 하고 좀 어렵게 살기도 하고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되게 뭐 좀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죽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다 평등한 겁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솔직해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건 바로 죽음 앞에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게 뭐 보였는지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우리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저승사자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러다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거지. 여러분, 저승사자가 내 눈앞에서 얼른거리는데 거기서 자신 있게 자기 고집 피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죽음 앞에서 사람은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어떻게 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돈을 가졌던 사람도,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세상에서 영예를 누렸던 사람도 다 초라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담대하고 우리를 안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궁극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가 소유한 물질?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권력? 아니에요. 권력이고 물질이고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목하게 할 재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길을 열어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함을 얻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워지는 존재로 우리가 다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제는 그 비밀한 영광의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27절, 28절 보시면 26절부터 보시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은 27절에 나옵니다. 비밀이란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비밀은 아무한테나 다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상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이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종국에는 그 영광의 소망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말씀하면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교회들에게 격려하면서 주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일을 끝까지 가라고 권면해요.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위에 약속한 그런 것들을 누리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 밖으로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 그걸 거역하고 예수가 주다고 그러면은 발각되면 잡혀 가서는 죽고, 그럼 밖으로부터의 위협, 그 다음에 교회 안으로부터는 예수 믿는 거 좋지만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의 절기들도 지켜야 되고 이런 혼돈스러운 그런 속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NO!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다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주 1세기 60년 어간의 그 시대를 지배하던 사상의 본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 황제 신앙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거는 단순한 사상 정도가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황제 신앙이 강제하는 건 뭔가 하면 모든 것이 황제에게 달려있다. 모든 것은 황제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은 황제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사상이 일반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 오목한 시대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그럽니다. 황제조차도 권력자들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았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혹한 시대에도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다. 만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그럼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을 다 지배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된 사상은 그 당시는 황제 숭배지만 지금은 황금 숭배의 시대입니다. 물질 숭배의 시대입니다. 만몬이 주가 된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 근원이란 거죠. 모든 사람의 삶을 의거하고 움직이는 게 다 돈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다 제 머릿속에 어릴 때 우리 지남철 가지고 이렇게 맑고 병으로 생긴 지남철 가지고 모래를 막 지어 보잖아요. N극, S극에다가 새까맣게 막 모래가 달라붙는 것 여러분들 보이죠? 그게 머리 번뜩 떠오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지금 새까맣게 움직이는데 어디로 쫓아갔느냐? 전부 다 돈 된다고 그러면 그걸 쫓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N극일 수도 있고 때로는 S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돈 된다고 그러면 주식시장 쪽으로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 들어갑니다. 이제 주식시장은 좋지 않고 아파트가 돈 된다고 그러면 아파트 투기 쪽으로 다 몰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움직이는데 한 가지를 쫓아 움직입니다. 돈이 우리의 신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정신 놓아버리면 묻지마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대열해서 내가 낙오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거기에 쫓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거짓된 복음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의 성도들은 단연코 노라고 그래야 됩니다. 시대는 흘러갑니다. 사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만물의 근원은 주님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주님 예수님이고 만물은 주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에 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엄혹한 현실,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던 시대에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주인이다. 주 예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 고백하다가 죽어도 그 고백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대놓고는 쪽팔려서 돈이 지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 마음은 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되어놓고 성경을 선포해야 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존재의 금 이유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해서 구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필요한 모든 것의 원천은, 근원은 예수님,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안전합니까?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삽니까? 남보다 가진 것 좀 적다고 기죽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는 이 책 출판 기념 예배 설교하러 진주 갔다 온 거 여러분 아십니다. 찰스 맥라렌, 호주 선교 13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아주 좀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분에 대한 전기를 이제, 전기라고 하기보다는 맥라렌 선교사에 대한 다른 선교사의 글, 또 맥라렌 자신이 쓴 글을 번역해가지고 합본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분을 짧게 소개하면은 1911년에 30세 나이에 호주에서 아주 우수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전도 창창한 의사가 30 나이에 한국 땅을 밟습니다. 서울 가지도 않고 진주에 오면 진주, 호주 선교부가 이 경남 지역이에요. 본래 부산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부산이 이제 호주 선교부 이제 권역으로 들어옵니다만은, 하여튼 경남 지역 그 중에 여러 본부가 있는데 이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 여고 여중인 자리가 본래 선교부 자리예요. 여기가 잘 간수를 못해요. 지금 뭐 국가재산이 되어버렸지만은, 그 진주에 호주 선교부가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배돈병원이라고 2대 원장으로 오신 분, 의사하고 목사고. 뭐 그냥 흔한 선교사 같으면 제가 소개할 책까지 낼 그게 별로 없을 텐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30년을 한국에서 사역합니다. 그 30년 사역하는 중에 한 3년 가까이를 잠깐 이제 유럽에 있는데,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군의관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빼고는 본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호주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호주 시민이 되는데, 그 기간을 제외하고 30년을 오롯이 한국, 서울에서 세브란스 의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진주에 진주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도 위대하지만은 아주 대단한 그런 의식 있는 그런 선교사.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하고, 일본이 아주 이제 전쟁에 참전하면서 아주 고약한 짓을 많이 하니까 진주만 폭격이 있는 그 해에 이제 호주 선교부에서는 다 선교사들을 이제 본국을 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이분은 끝까지 남아요. 남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옥살이 하면서 결국 강제 추방됩니다. 신사참배 끝까지 저항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국에 가서도 그 당시에는 지금은 호주 이민이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가고 그러지만, 옛날엔 전부 백호주의라고 그러죠. 백인들만 다 받아들인 그런 이민의 나라입니다. 백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 본국에 이제 나중에 일본이 추방하니까 가가지고서도 백호주의 정책에 맞서서 자기 정부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저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그런 의식을 가진 분이죠. 멜번 의과대학, 좋은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전도가 창창했던 청년이 한국에서 세월 다 보내고 일본이 추방해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저런 분의 내면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노예자이니까 발행사를 써달라 해서 발간사를 쓰고, 이제 발간사를 쓰려고 그러니까 이분 이제 족적을 좀 살펴야 돼서 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아주 놀라운 글이 이 책 중에서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역사를 해냈을까? 그분의 글 한마디가 거기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찰스 맥라렌 선교사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갈 수 있다. 그 글을 읽고 이분을 움직인 동력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을 누린 사람이에요. 삶의 족적이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 믿는 것에 어마어마한 은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만 여기서 내가 큰 부자 못 돼서 내가 예수 믿는 은혜를 덜 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좀 염려가 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안 된 것 같아서 답답한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종국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다는 확인은 오늘 2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자리에 맞닥뜨릴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말 내가 복음 속에 살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되지 못했을지라도 좀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됐을지라도 죽음의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의 은혜, 그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우리가 누리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다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억만죄에서 다 떠내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생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지만은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든 사람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